48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짧은 책은 아닙니다. 66권의 굉장히 긴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제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 이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전략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운명에 가둬놓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은 너는 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어도 돼. 나를 보게 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나에 빠져버린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은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동생을 이 친족 가족 간 살인이에요. 창생에 빠진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살인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그로부터 네피림 시대가 열렸는데 네피림 시대에 10,000가지의 악이, 우리가 아는 그 죄악들이 10,000가지가 생겼다. 창세기 6장이 어떤 시대입니까?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던 시대입니다. 나의 것을 위해 사는 시대. 오만 죄악들이 그 당시에 다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결국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출세가 무엇입니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탐욕이죠, 탐욕. 탐욕은 답이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탐욕 가운데 빠지면 끝이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제 흑암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함정, 올무트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에 갇힌 현장. 사람들이 전부 무속에 빠져 있어요. 마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 충장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손잡고 타로 좀 보러 간다니까요. 친숙하게 다가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물어본다니까요. 나의 사주팔자. 제가 말했죠. 1분에 수만 원이에요. 수만 원. 1분에 10,000원 훨씬 더 넘어요. 1분에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1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분에 사주팔자 봐주고, 그 1분이면 됩니까? 뭐 몇 가지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최소 30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벗어나오지 못해요. 여전히 무속에 빠져 있어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문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무속에 빠져 있어요. 16장에 보니까 한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완전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장악돼 있어요. 그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여종 하나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거기에 경제가 있고요. 정치인이 있고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그 지역이 다 귀신 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19장에 가니까 그 도시마다 우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요, 큰 여신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래요.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신분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분명히 3, 4대까지 저주가 있대요. 그 저주 가운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는 왜 옵니까? 정신병은 왜 와요? 아무도 몰라요. 육신의 문제는 어떤 원인,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원인이 있잖아요. 정신병은 왜 오는 거예요? 사람 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경험이 어려운 일들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조상의 우상숭배.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면서부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 살면서 걸리는 육신 문제는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죠. 나면서부터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면서부터 영적인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는데 어떤 현장을 보셨어요? 모든 앓는 자들, 병들린 자들을 보셨어요.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으면 앓는 자들은 뭐예요? 끙끙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아프고 이거 해도 아프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결국은 지옥에 가는데 너희 아비가 막이니까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 속에 살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평생 저 우상 숭배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녀에게 반드시 문제가 와요. 내가 가졌던 그 영적인 문제 반드시 자녀에게도 나타나요. 육신의 DNA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신기하게 전달돼요. 그런데 영적인 DNA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평생의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운데 내가 앓고 살았는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했는데 나의 부모님의 문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영적인 DNA.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가장 합당한 제목을 찾는데 될 수 있으면 본문에서 찾죠. 근데 이 본문에서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너희가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 청중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보고 와 맞는 말이네.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말했으면 잘 지키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이네.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율법의 이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선민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장과 절을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이 그냥 쭉 써졌어요. 쭉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계속 성경 읽어라 하는데 맞는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진짜 잘 읽으려면 한 권씩 읽으셔야 돼요. 한 권씩 읽고 그 권의 이 모든 것을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한 구절 이 챕터가 이 챕터만 딱 봐서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뒤에 여러분 6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거든요. 앞에 뒤에 그러니까 이 장과 절을 사람이 구분해 놨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권을 통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본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거든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 신학교에 가서도 그래서 계속 몇 번 읽었냐? 교수님들 그거 물어봐요. 몇 번 읽은 사람 몇 번 읽어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려서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 이거는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달달달 외운다고 이 하나님 말씀 이 숨겨진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해가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 말씀, 한 주의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응답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케이블 TV 많이 없는데 예전에 케이블 TV 시대에 도울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 머리 빡빡 깎고 이 승복 입고 사실 이분이 천재예요. 천재. 시대적인 천재거든요. 엄청 그 학벌도 막 엄청나요. 이 집안 자체도 최고의 그냥 대한민국 1% 그 집안에서 그냥 천재가 하나 나온 건데 이 선생님이 철학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수님, 철학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직업은 그래요. 예, 스님이 아니고 철학 교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이 성경을 강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머리 빡빡 깔고 막 불교 경전과 성경을 같이 막 강의를 하는데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거기 사람들이 한참 빠져들었어요.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 배경을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챕터마다 첫 절은 이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라고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배경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결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도덕적인 책도 아니고 윤리를 말하는 책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 그거에 열심인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른 종교에 있다 오신 분들은 다른 종교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열심으로 해요. 열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열심에 감동해요. 저게 맞지. 그런 종교인들을 칭찬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서론에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사람의 열심, 도덕적인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27절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간음한 것만, 실제적인 간음한 것만 간음죄가 아니고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다 간음죄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에 보면은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을 어겼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을 떼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려서 그 죄를 안 짓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만 아는 게 있습니까? 눈 뽑고 손, 내가 잘못된 곳 갔으니까 다리 잘라버리고, 잘못 생각했으니까 뭐 잘못 말했으니까 나만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1절 32절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혼을 했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런데 그 이혼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또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면 그 사람도 또 간음죄 짓는 거 아니냐. 이혼을 해서 정당한 게 아니고 이혼한 것 때문에 너는 간음죄를 또 짓는 것이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또 누군가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다. 너가 이혼해버린 그 여자가 가서 누군가 살 건데 그 사람 또 간음죄 짓는 거 아니냐. 율법대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어. 의인이야.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네가 진짜 죄인이야. 너네 율법대로 살아? 눈도 뽑아야 돼. 팔도 잘라야 돼. 다리도 잘라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이.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는 이단이야. 율법을 폐하러 오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이 민족의 이단이야.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러 왔다. 이 앞뒤를 다 봐야 돼요.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다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너가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율법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너무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면서 결국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사단의 12가지 전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재앙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단 한 길이에요. 복음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율법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 그냥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열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가 못 지켰잖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해요.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인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면 율법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결국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의 열심, 그걸로 답을 내리면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원수가 오른뺨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왼뺨도 드려요. 살리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살려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살리는 길을 갈아야 돼요.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너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 그걸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그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잖아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복음을 선택하세요. 율법, 종교의 눈으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살리는 길을 가세요.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살리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알려주는 게 전도자예요.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게 전도자예요. 43절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복음으로 온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전도자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나의 현장을 보길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내 자녀들을 보면은 채찍질밖에 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를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우리 민족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전도자의 길 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만 바꾸셔도 돼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모든 것을 살린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빛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답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잘 가르치는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필요로 하십니까?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애타는 그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그것을 보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제한된 집중이에요. 제한된 집중.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오직 율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 율법으로 너도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은 오직 이거 자기 거 계속 말해요. 오직 정치, 오직 경제, 오직 문화, 사상. 여러분,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전부 바뀌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바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글로벌 시대였어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안 하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우리나라, 내 나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요.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 거는
여러분 세상 거 오직 하시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세상의 흐름을 타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흐름 위에 있어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직 할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성경의 오직.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제한된 집중 가운데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된 집중. 뭘 선택할 거냐? 율법을 선택하고 살면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메시지니까 너네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긴 답이 없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복음. 삶오늘. 삶오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 선택된 집중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선택하면 일어나는 일들은 세 번째는 원네스에 집중해요. 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린다. 전체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원네스의 집중은 뭐냐? 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살리는 방향. 그러면 우리 자녀를, 저 친구를,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원네스의 집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원네스의 집중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나님, 복음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 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